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들은 바둑알이나 모래알과 같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고 한 나무에서 돋아난 잎과 같이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로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간의 연대성과 유대성을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혹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인권 등은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비하여 공익이나 협조나 조화나 통일이라는 것들은 비교적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나 인권 등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주의가 우리 전체의 조화나 화합이나 공익을 깨트리는 수준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 절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전체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개인이 무시를 당하여 인간의 존재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과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는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서 구원을 받는 개인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이기주의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성품 자체가 이기주의로 되는 것은 물론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경험이 한 가지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사이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을 맞았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얻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랑의 한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받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2000년 전에 중동의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33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한 청년이 20세기 후반에 지구의 반대쪽에 한반도의 당군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항상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이것이 다 우리 인간의 연대성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연대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각각 분리된 존재로 창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만을 직접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 우리 자손들을 낳아서 모든 후손들이 하나로 묶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라는 떡잎에서부터 자라난 한 나무에 큰 가지는 민족이고 작은 가지는 가문과 가정이고 그 위에 돋아난 잎과 같은 존재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돋아난 모든 잎이 공동 운명체인 것과 같이 모든 인류는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우리 조상인 당군과 관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노아도 우리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아담과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도 결국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한 집안에서 형님이 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대성입니다. 그런데 이 연대성은
우리들이 가정생활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희 결혼 정년기에 결혼 문제를 놓고 부모님과 심각하게 대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여자를 부모님들이 반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이 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십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아주 섭섭해 하시면서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고 양가의 결합이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얻어오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말도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인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항의를 하면서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저희 아들이 장성하여 저희 며느리를 얻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들이 좋아한다는 상대를 제가 또 반대를 하면서 옛날 저희 아버님과 똑같은 입장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제가 옛날에 아버님께 했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간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나의 선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시기도, 국가도, 남녀의 성도, 가정도 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날도 죽는 날도 다 나의 선택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원하건 안 원하건 하나님의 뜻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선택을 하면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결혼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선택이 우선이지만 너희 아내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니까 부모에게도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자기가 좋아하던 상대를 포기하고 부모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욕심을 내지 말고 본인들이 좋아한다면 웬만한 자녀들의 자율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나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영향을 받고 너는 나의 영향을 받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